다윗의 일생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 삶 속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이 펼쳐집니다. 요것을 범위를 확대하면 예수 믿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구원 얻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의 운명이 이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라면 내 삶은, 내 계획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라고 흔히 말하는데,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전체를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놨고 자기 자신이 주 되심을 찬양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특히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른 자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신약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의 삶을 봐도 원치 아니하는 길, 주님이 강제로 띠띠고 끌고 가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이 펼쳐지면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이상한 삶이 막 펼쳐져요. 그전에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나름대로 뭐 그 자기 챙길 거 챙기고, 주님 따라다니면 이길까 손해일까 늘 계산을 튕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서로 자리 경쟁하고, 계속 그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삶을 계속해서 추구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된다 싶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이제 뒤바뀌어져 버려요. 더 이상 자기의 삶이 없어요. 나를 챙기거나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막 쓰나미처럼 어떤 사건이 닥치고 나도 모르게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요즘은 이제 녹취도 안 하고 합니다만, 녹취할 때에 그 녹취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음성을 틀어놓고 그걸 이렇게 소리로 들으면서 한 문장 칠 만큼 해가지고 스톱하고 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50분 강의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녹취를 해서 풀어 하면 약 5배 내지 7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다 녹취하고 난 이후에도 문장이 되는지를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오타를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걸 몽땅 다 지워버리는 그런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수고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예 무산이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인간은 자기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땀과 수고를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데, 주님이 우리 삶에 덮쳐버리면 싹 지워버려요. 내 삶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다 쓰레기 같은 일이었어, 주님이 쓰레기 처리해줬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아니죠, 복음서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진리는 나의 모든 삶을 쥐어버리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되면 정말 홀가분한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이렇게 챙기고 애를 쓸 때는 그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뭐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고민도 되고 잘 될까 못 될까 염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싹 지워버리면 처음에는 허탈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은혜로 정리가 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실패니 성공이니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예수님이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켰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찾아오심이 이와 같아요. 제가 지금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목적으로 주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만이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야 되니까 좁은 길로 가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좁은 길이고 주님의 가신 길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요. 이것을 서신서에서는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성도는 고난이 필수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요 구약에서 보면 위기의 연속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위기를 주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하도록 뭔가를 이끌어요.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아들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더 커요. 도망 다니는 다윗에 비해서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아버지를 추격해서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반대편의 세력이 숨어 있고 그 몇몇 안 되는 사람에 의해서 다윗에게 압살롬의 계획이 전해지고 또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쪽 편에 의해서 발각이 되니까 또 숨겨주는 사람이 생기고 위기를 맞는데 계속해서 어떤 살 길이 만들어지는 형통한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죠. 구약은 다 그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도 장차 예수님을 보여주게 한 인물로 주님 앞에 꿈을 받았고 그 꿈을 발설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계시입니다. 발설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또 구덩이에서 살아나고 뭐 애굽으로 가서 열심히 어느 집에서 충성을 했는데 강간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곳에서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풀려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펼쳐질 때마다 성경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거기서 형통이라는 개념이 육의 관점에서 어려운 위기에 처했는데 벗어났다는 식의 형통과는 좀 달라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데 주님이 형통했다라고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대로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일이 어그러뜨려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통이에요. 구약의 모습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봐도 위에서 자꾸 모면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신약에 가면 그렇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보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냥 목 잘려 죽어버리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 던져서 공개 여론에 몰려서 그냥 돌 맞아서 죽어버리고 근데 그게 형통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에요.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바울도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뭐 오만 위험이 다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형통한 거예요. 다윗을 봐도 엄청난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는 늘 부족함이 없다,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없고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었다라는 차원에서의 감사가 아니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잔이 넘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삶을 그가 원해서 선택한다면 결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기름은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택할 때에는 주님이 목적한 바가 있죠.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택한 백성 자기 기름 부은다. 기름 부은다는 말은 내가 네 대신 죽어서 너 살릴게,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자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자기 언약을 위해서 그를 부르고 택했단 말이죠. 성도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도라는 존재는 단독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찜한 자예요. 우리가 찜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당돌하게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지는 신입사원인데 이미 몇 년 동안 근무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과장님은 내가 찜했어요. 여직원이 드라마에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어디 가지 마. 너 내 거야. 내가 너 찍었어. 이런 게 찜인데, 주님이 자기 백성 성도를 찜할 때 기름 부었다는 말 그 말입니다. 불렀다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요즘 표현하면 그게 찜한 거예요. 그 찜한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 잘 되라고 찜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삶이 없고 내 영광이나 내 만족을 고려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아내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집에 일할 가사도우미를 불렀는데 그 가사도우미가 그 집에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돈을 벌어서 빨리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면서 가사도우미로 취직했지만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공부하려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삶은 굉장히 훌륭할 수가 있어요. 비전도 있고. 그런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반가워요. 아니, 내가 너를 우리 집에 돈 주고 불렀으면 열심히 집안일을 하라고 뒀는데 너는 그게 관심이 없고 지금 딴 데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성도는 주님 앞에 찜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딴 걸 자꾸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 주님 앞에 더 인정받아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든가, 자꾸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이 시키신 일, 가사도우미라면 그냥 그 집에 열심히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이 없고 제3, 제4의 미래를 자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나를 불렀어. 그러면 난 앞으로 천국 가겠지. 뭐 계속해서 나의 유리한 쪽으로 삶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면 더 많이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이 땅에서 인정받게 하시겠지. 물질을 더 부하게 주시겠지. 계속 헛꿈 꾸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주인이 좋아하실까? 전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이 잘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의 그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왜? 그분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영화롭게 하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 사라져 줘야 돼요. 그 모습을 주님이 어디에서 극단적으로 보여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을 때 극단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최고 공로자입니까? 인간적으로 모세가 제일 공로자예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고요. 광야 가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요청했어요.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직전에서 주님이 그 생명 거두어 가버리죠. 주님 혼자 영광 받아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을 모세가 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홀로 다 했어. 어느 성도도 주님이 일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거나 그런 구도가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그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다 하셨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걸 구약에서 주님이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으며 홀로 다 영광 취하겠다고 주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은혜 받은 성도는 그걸 알아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은 은혜예요. 나를 지워주시는 게 은혜예요. 왜? 쓸데없는 거니까. 바울 서신에서는 그 썬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서 나온 건 다 썬뿌리예요. 그 쓸데가 없어요.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린다. 이 똑같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표현만 다르지. 우리가 바벨탑을 샀잖아요. 그거 안 무너뜨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저주예요. 지워줘야 돼. 무너뜨려줘야 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이 풍랑 일으켜서 다 쓰러뜨려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피 위에 세운 반석, 그걸 반석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주거 위에 세운 그것만 온전히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꾸 인간은 마귀의 유혹으로 헛꿈 꾸죠. 헛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한테 영광이 돌아오거나 내 자랑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뭐 시답자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그러면 뭐 내가 뭐 아무것도 나는 가만떼기야. 난 쓸모없는 자야. 난 뭐 존재감도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네가 해. 그게 이제 바벨탑 쌓는 거고 모래 위에 성 쌓는 거거든요. 그게 썬뿌리고 그게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고 마지막 날 뽑혀야 될 거거든요.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바벨탑 또 쌓습니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쌓아도 괜찮아요. 쌓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니까. 근데 이게 무너져야 은혜예요. 주님이 뽑아시는 거예요. 허물어뜨려요. 열심히 내 작업 해놨는데 주님이 다 덮어버려요. 애들 같으면 뭐 크레파스로 코끼리도 그리고 나비도 그리고 코스모스도 그리고 열심히 색깔을 칠하고 하는데 오빠가 지나가다가 자기 작업한다고 물감을 이렇게 통에 담아놨는데 발로 건드려서 이게 확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그림이고 뭐고 없고 물감으로 그냥 다 덮어버리겠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아들한테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서 막 도망다니는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은 자기가 찜한 사람, 기름 부은 바른 사람이 뭐 영광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 알아주시겠지. 그런 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집에 가사 도우미라면 열심히 청소하고 막 그 일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하면 주임이 나를 월급 올려주겠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주인이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원치 않은 길, 위기의 연속,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욕적인 상황을 온몸으로 맞이하는데 재밌게도 이방인 주위의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침상도 제공하고 뭐 마실 것도 주고 막 이런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걸 보면서 우리가 또 헛꿈 꾸죠. 아,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도와주겠구나. 목사들이 요걸 많이 이용을 하죠. 내가 주의 위해서 충성하는데 너희들 먹을 거 제공해야 된다.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을 뿐이지 다윗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 혹시나 우리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을 때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또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다가 목 베어 죽는 사람은 성경 해석이 안 돼요. 복음 전했는데 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하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주님 일 하면 주님 일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일 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돼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냥 그는 그때 끝난 거예요. 그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육신이 다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주님이 전하게 할 땐 전하고 이제 하나님 교체하면 그냥 내려가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전혀 차질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건진다. 주님이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책임감이라는 것도 사실 없고 어깨에 뭐 무거운 짐도 없고 내가 꼭 뭔가 해야 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맞닥뜨리는 상황을 그냥 맞으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서 위험하면 위험한 상태로 그냥 가야 되고 피해야 되면 피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야 하리라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못하게 막으시면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억지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탈출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기 앞에 좌절해야 되고 믿음 없음이 드러나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했다. 그러면 그게 그 믿음이 누구 믿음입니까? 자기 믿음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에는 개인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믿음을 주실 뿐이지 그게 내 소유가 되어서 나는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이 믿음이 도움이 됐다. 그거는 뭔가 지금 앞뒤가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예요.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했는가 하면 네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너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어. 믿음을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복음서에서는 자꾸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래 네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한번 옮겨봐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산을 명해서 바다로 빠뜨리려면 그게 된다. 그 말을 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는 자꾸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모르니까 뭐 옮겨가 그게 믿음이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 먼지 한 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해봐 이런 말은 먼지 한 톨만한 것도 네게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주님 나 믿음 없으면 이러면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려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고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못하고 내가 할 거야. 사람은 할 수 없어.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깨닫게 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갑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열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계속 그런 식으로 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리워진 자죠. 감겨진 자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윗 편에 쓴 사람이 있고 또 본인이 의도해서 압살롬 편에 쓰는 게 유리하다고 싶어서 압살롬 편에 쓴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다윗의 편에 쓴 사람은 사실 별 이유가 없어요. 압살롬의 편에 쓴 사람은 이유가 있는데 다윗 편에 쓴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복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별 이유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아시으니까. 근데 반대편에 쓴 사람은 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반대편에 쓴 거예요. 이걸 압살롬의 편 사람은 압살롬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었고 다윗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 편이 그게 다. 근데 복음 편에 쓴 사람은 그걸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쪽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반대하는 편에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의 편에 선다면 이건 내 능력과 내 결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제자들이 뭐 대단한 결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갔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은혜라는 말밖에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 하나 따지고 보면 은혜였구나. 그분의 자기 사랑이었구나. 자기 희생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요 한마디만 주님이 뽑아내시지. 내가 그때 잘 선택했어. 내가 절로 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여기 유익하더라. 그거 마귀 짓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선택한 자와 미움을 보여주기로 선택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몰려가고 저기는 반대로 그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편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은 역시나 내 욕심이 자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환탄도 하고 화도 내지만 또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불평과 원망과 함께 감사가 막 이렇게 뒤섞여 나오는 거예요. 불평 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간이 없어요. 악거리면서 막 내 것 빼앗기면 너무 힘들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은혜가 깨달아지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처음부터 감사합니까?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 하는 거예요. 나를 왜 낳았습니까? 뭐 엄마의 태가 어떻게 다쳤을 텐데 그 이야기가 그 완전히 진짜 말로는 육두문자를 안 썼지 그 불만이 막 가득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엉뚱한 이야기 하죠. 욥아,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네 그때 뭐 했노? 이렇게 묻고요. 산에 염소가 잉태해서 새끼 낳을 때 너 좀 도와준 거 있니? 이렇게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것이 원인과 이유가 뭔가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은 세상 전체 이야기를 바닥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깨닫죠. 항복. 주님 내가 이 좁은 소견이 내 밖에 모르는 이 무지함을 주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던 이거 이제 부끄러워서 입을 좀 실로 꿰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크 있으면 장갑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에 뒹굴었다. 뭐 이렇게 입을 쳤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불평도 나오고요. 감사도 나와요. 예. 감사만 나오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 주님 앞에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자네가 볼 때도 부모가 뭐 신앙 있는 것 같은데 개코도 신앙도 없고 그러다가 또 감사가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꼬라지를 누구 앞에 뭐 폼 잡고 신앙이 있는 거 뭐 그런 거 다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앙 있는 사람 없고요. 믿음 좋은 사람 없고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 환경에 몰아세우면 당할 뿐이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게 내가 무너지는 게 주님이 나를 무너뜨리면서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참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내가 노임받는 은혜구나를 잠깐 깨달으면서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끌려갑니다. 멋있는 나 꿈꾸지 마세요. 요즘은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폼 잡고 뭐 자존감 잡고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성도는 자존감 챙길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찜당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게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쌓을 이유가 없고 내가 내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서 실패다 성공이다라는 이런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성도의 인생은 실패고 성공이고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이 자기 끌고 간다니까. 원치 않는 곳을 우리는 그냥 끌려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거예요. 내가 증인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이 증인으로 사용해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아니요. 오로지 주님만입니다. 라는 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폼이 안 나요. 내가 아니요가 돼야 되니까. 폼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내가 좀 가오도 쓰고 남들 앞에 뭐 인정받고 그거 다 마귀의 발상이에요. 사도들의 모습 속에 폼 나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이 지금 폼 납니까? 쪽팔리잖아요. 사실 아들한테 도망다니고 신하들 보기에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럴 가치조차 없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챙기고 남 앞에 뭔가 반대했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원래 없었던 존재를 주님께서 만드셔서 당신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면 그냥 활용당하면 아이고 이 찌끄레 같은 나를 활용해 주시니 감사하군요. 그냥 그것만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건 따로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겠죠. 좁은 길을 가면서 기뻐해야겠죠. 왜냐하면 좁은 길을 통과할 때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가는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계획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다윗 개인의 삶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삶으로 고난과 역경과 위기의 삶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져 감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지극히 작은 도구로서 활용됨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끌려가는 모습 속에 부족한 저들의 삶이 또한 이와 같음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무너지고 온전히 주님에게 끌려가는 이 모습이 진정 자유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앞날도 역시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소비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일에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